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 거죠.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선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선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신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자기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선택을 하려면 자꾸 의무로 느낍니다.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의무를 다하라 이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올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목숨의 위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이 하늘에 비가 내리고요. 이 뭐냐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두 주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일 수 없습니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사랑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나요. 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걸 보면 딱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를 선택하냐면 자기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게 사랑이든 두려움이든. 좀 더 두려운 사람을 선택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좀 더 두려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권사님이 더 무섭거든요. 권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얘 말은 안 들어주면 삐질 것 같아서 들어줘야 돼.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선택할 때 보면 딱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어느 쪽이 내 인생에 더 영향을 미치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안 한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선택한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택한 사람한테 사랑을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이쪽을 해놓고 이쪽 사랑도 받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나사렛에서 자기 신분과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는데 이사야서의 두루마기를 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랍비가 안식일에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회당장이나 그 관계된 사람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쭉 두루마리니까 펴겠죠. 책을 펴는 게 아니고 이게 펼쳐요. 그러면 그 펼친 걸 가지고 본문을 읽고 그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받은 두루마리를 쭉 펼쳤는데 그게 이사야 두루마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본문은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이 행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첫 번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고 종노릇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사단의 지배 아래 온갖 형태의 눌림당하는 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신에 눌린, 공포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겠다. 이게 메시아예요.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눌려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선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신 일을 통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 육적인 문제, 마귀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잘 이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도 잘 대답도 안 하시던 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보는 앞에서 내게 응했다, 이루어졌다. 뭐예요? 나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메시아임을 선포했다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사단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난데,
그 그리스도가 난데 지금 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예수님임을 밝혔는데, 그리스도임을 밝혔는데, 내게 오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잖아요.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놀라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뭐해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 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될 순간에, 회복돼야 될 순간에,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 순간에 도망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적인 모습,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의 원인과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원인을 알려주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데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알려준 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기 전까지는 막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정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한다라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아프다, 정말 고통스럽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정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을 알려줄 때는 다른 선택을 해버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이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유능한 의사라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속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병은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 속담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당신이 메시아면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 생겼던 기적을 우리 앞에서도 시전해보라는 거예요.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 당장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졸음 섞인 의미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원해요. 선택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요구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그렇게 자꾸 요구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생각이에요. 늘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놓고는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섬긴 거예요. 여기도 손해보기 싫고 저기도 손해보기 싫고 이쪽에서도 얻고 싶고 저쪽에서도 얻고 싶고 다 가지고 싶은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가장 큰 불신앙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가요, 바알을 선택했다고요? 선택한 적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예요. 맞아요. 한 번도 제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고 바알도 제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내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여자인데 이 남자가 나를 선택한 것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이 여자를 선택한 적도 없고 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도 해결 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비슷해요.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를 선택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원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좀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작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살고 기도해본 적이 없다. 진짜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택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택 없는 은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받는 은혜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걸 통해서 받는 은혜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 안 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안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로 선택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깁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이기도 해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유 불쌍해서라도, 이게 인간적이잖아요. 안 믿어도 불쌍해서 우리 해주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해주세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됐어요, 안 해도 그냥 해주세요, 불쌍하잖아요, 해주면 좋잖아요, 할 때 같이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안 행해요. 여러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사랑 많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데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세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불쌍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악의 행동은 뭐냐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뭐냐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것도 손해 안 보고 저것도 손해 안 보고, 이 사람으로부터 손해 안 보고 저 사람으로부터 손해 안 보고, 창피를 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선택했다가 괜히 내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실망하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내가 했다가 거절당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얻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내 믿음이 드러날까 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내 믿음이 드러나죠. 그리고 불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사랑해. 창피당하기 싫은, 무한해지기 싫은, 희생하기 싫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 마을에서도 능력을 안 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단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굶어 죽기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없었고 시돈 사람, 이방인이죠. 사렙답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남아있는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한 덩이를 구워서 아들과 먹고는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흉년이 그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아람 사람 장군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절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강구해도 거절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먼저 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넘어서 순종하잖아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창피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이야기하잖아요. 아람 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북쪽입니다. 아람 나라에 있는 물이 흘러가서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런 시궁창 같은 물에서 내가 나보고 이 목욕을 하라 그러냐? 물이 깨끗해도 우리나라 물이 더 깨끗하지.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에 두려움과 불신앙과 자기 애를 버리고 순종하잖아요. 이들은요, 두려움을 넘어갑니다. 불신앙을 넘어가요. 자기 사랑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됐습니다.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주는 모든 영적인 고통, 눌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고쳐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증명하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선포될 때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불신,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 실망감을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확인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안 사랑하네, 안 사랑하는 줄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 그러면 확인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구나. 딴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그걸 확인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실망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실망감과 두려움을 직면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으면 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안 믿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됐는데 계속 믿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말씀 못 붙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는 이거 확인하기가 두렵다. 그 두려운 상태로 계속해서 지나가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두려움과 직면해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아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확인해 버리세요.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라는 걸 확인해 버리세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안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희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확인시켜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과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안 하고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언제까지요? 내가 편안해질 때까지. 내가 그걸 선택을 해도 창피를 안 당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을 때까지. 나는 그저 얻을 때까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보여주셨는데 뭘 또 증거를, 또 다른 우리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안 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하는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과 불신앙과 자기애를 내려놓고 이제는 기도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실망해도 나는 기도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 기도 나와서 잠자는 거 손해보고 내 시간 손해보고 허탕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한번 선택해보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게 유익되는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을 좀 놓고 기다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선택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선택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한 번도 선택을 안 하시잖아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선택 안 하고 죽습니다. 제대로 한 번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의 신앙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말씀도 안 붙들어 보고 신앙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늘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라는 이 불안감, 그걸 늘 안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옆에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확인하기가 두려워서 죽을 때까지 안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확인하고 사랑하면 같이 살고 안 사랑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두려움과 실망감과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딱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기가 두렵다. 놓으면 안타깝고 확인하려니까 너무 직면하기가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말씀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 그러면 늘 기쁜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 여호수아나 이 엘리야는 선택하라는 거라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말이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부터 시작하라. 기도 계획부터 세우라는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목사님 또 다른 예를 들려주세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걸 또 말씀해 주세요. 그걸로는 안 돼요. 1년 동안 듣다가 끝나요. 1년 동안 기도하면 안 해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하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걸 선택을 하세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복을 얻기를 원하시면 인내하기로 선택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렇게 살아봐도 안 되면 하나님 버리세요. 안 되면 하나님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해보고 정말 말씀을 붙들어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아니면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도 마시고 하나님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왜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계속해서 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